꿈새 한가을 다섯째 날 말씀과 기도의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말씀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자 꿈새 한가을 허락하시고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꿈새 한가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비전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품은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을 굳건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W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 찬양 드리는 싱크의 찬양을 받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라 하늘나라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떠났다. 우리 주님께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두 손 들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되는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실 거룩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이룸 새벽 예배 꿈새 한가을, 이제 5일째 새벽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걸어가며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자녀들 어린아가들 자라는 것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지적 발달이 늦어서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수하사 건강케 하옵소서. 자녀들 공부와 진학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귀한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취업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젊은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큰 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취업과 그리고 결혼 문제 앞두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의 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병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잘 얻게 하시되,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병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안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기에 충만한 치료의 거룩한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옵소서. 여기 계시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암들이 많고 요즘 또 갑상선암이 많은데 하나님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위장병이나 디스크나 또 관절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셔서 평생 몸을 써서 몸에 여기저기가 약해진 분들 하나님 은총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으실 때까지 건강 원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겸허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열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선천성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질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귀한 예물 주께서 안수해 주사 넉넉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성도들의 감사 더 크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꿈새 기간 중에 각 교구들 찬양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내일은 또 특별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 The Lions of God,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귀한 젊은이들 다 내려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 교회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나중에 짐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서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젊은이들, 또 어르신들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금방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어제 그 저녁 때 어디 잠깐 설교하러 갔다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갔다 오면서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저녁 때 와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하고 가사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올린 글 가사 보고 베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베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두 개를 잘 연결시켜 주셨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젊은이들한테 주는 내 권면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올 내용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제목은 그러시지 못할 정도로. 앞길이 흐리고 아득한가? 사람에게 안 보일 때도 주님께는 보인다. 왜 나를 잡아 끌어서라도 보게 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하지 마라. 그러시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깊다. 인격이 깊어지며 얻는 깨달음, 거기서 싹트는 의지의 결단, 그로써 연근은 보람의 열매들. 이런 삶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은 너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계시다. 너는 여전히 주님의 보석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다. 고통은 아름다운 성취의 길목이다. 내 삶이 멋지게 펼쳐질 것을 혹시 너만 모르는 건 아니니? 끝이에요. 혹시 너만 모르는 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멋진 인생길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확신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실 경제적인 능력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제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는 부모라도 자녀들 평생 끼고 사실 거 아니죠. 또 자녀들보다 세상에 더 오래 계실 거 아니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능력으로 밀어준다. 이거는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대대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이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는데요. 차분하게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우리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자존심 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걸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자존심, 체면, 그리고 자기 주장 이거를 100% 관철시키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는 어떤 삶의 영역 또는 어떤 환경에서는 내 주장을 마음대로 뻗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상황, 어떤 그 여건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주장을 이렇게 내지르거나 그러기는 어림도 없고 그저 내 자존심, 체면 다 꺾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주장을 확 내지를 수 있을 만한 환경, 그런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내 자존심, 내 체면 또는 내 주장 또는 내 판단, 이거를 밀어붙여도 얼마든지 괜찮은 그런 상황,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는 내가 억울하겠지요. 내가 자존심 상하겠지요. 마음에 이게 열등감이 들겠지요. 뭐 그 사람보다 내가 직급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내 주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데서는 사람이 내 한을 푸는 거예요. 내 분을 푸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기본 심리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요, 여건 상황에서 요 관계, 요 여건에서는 내 주장, 내 뻗댈 수 있다. 또 여기서는 뭐 상황이 할 수 없지. 내가 거래 성사시키려면 그저 머리 숙여야지. 이런 데 좌우되지 않고 더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선의, 호의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뭐 지위 높은 사람 또는 대단한 사람 만났다고 비굴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생각하면서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또 내 주장을 마음대로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관계 또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못하는 그 상황, 또 반대로 내가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감싸안는 더 높은 표준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끼는 게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에서 자존심 이 표현하고 자존감 이 표현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자존심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요. 근데 자존감 그러면은 건강한 자기 존경,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존경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지 못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자기를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싫어. 그래서 이런 게 다른 인간관계에서 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내가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은 참으로 귀한 뜻이 있다.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가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나 병적인 거 말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거를 보통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은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건강한 세계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교육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또는 내가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더 높은 표준을 하나 갖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기에 이렇게 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마음과 심령이 참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저는 후배 목회자들한테 또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뭘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을 분명히 섭리하신다. 또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임지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 임지 옮기는 거는 목회자는 생계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신도 리더들이 목회자의 생계와 연관된 부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교회 취임할 때 교회 대표랑 같이 서약하는 건 무슨 서약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전심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생계를 책임질 것이며, 교회 대표가 나와서 서약하는 거 그거 서약해요. 몇 가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생계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임지를 이동할 때는 목회자가 임지가 다른 데로 이동할 임지가 완전히 결정되기까지 우리 교회는 그 자리를 다시 와서 사역할 다른 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주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가 임지를 이동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 직장 옮기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 직장을 만일에 구조조정, 정리해고된다. 그러면 얼마나 당장 생계가 걱정이잖아요.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목회자는 그게 임지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후배 목회자나 또는 다른 목회자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하는 얘기가, 목회자의 임지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확신 없으면 목회자는 초라해진다. 그러면 이제 아는 선배 어디다가 줄 댈까 뭐 이런 거지요. 또는 어떤 장로님이 거기에서 목소리 세다는데 그 장로님한테 잘 보일까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내가 꽤 목소리가 세 그런다 그래서 그게 뭐 자기한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더 높은 표준을 갖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아주 중심 문구, 이 기도를 말로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온 삶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만큼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십자가의 잔을 지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결론 기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그만 자존심 부리고 내가 조금 힘센 분야에서는 마구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당한 거를 거기서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더 높은 근본적인 표준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그런 사람을 졸부라 그러는데, 이 졸부를 갑자기 부자가 된 것만 가지고 졸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가 갑자기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 돈 있네, 돈 많네, 별별 과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졸부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도 물질이 뭔 줄 알고 물질을 품위 있게 쓰면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완장을 찼어. 완장을 차고 나서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이게 완장은 일제시대의 유물이에요. 완장 옆에 이렇게 차는 거. 그리고 상가 있잖아요.
장례를 지낼 때 여기에다 완장 차듯이 하는 거, 이것도 그쪽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장 한번 채우면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되는 줄 알고 막 하는 거, 이것도 그런 심리예요. 맨날 눌려 살다가 그러다가 한번 딱 차니까 막 권력을 부리고 막 권세를 부리고, 사회에서 보면 높은 직위에 올라서 거기에서 사고치고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거룩한 말씀,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그게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지금 현재 온 세계를 다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이거를 내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 더 위는 없어요. 더 위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장관, 뭐 대통령 다 갖다 대도 사회적으로 제 아무리 뭐 돈이 많고 그래도 뭐가 꿀릴 게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품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기도하면 사람이 경박스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인 거지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기에 어떤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사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이제 잔머리 굴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체면을 콱 구겨버렸네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가 아주 그냥 KO패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되질문해요. 네가 율법학자니까 잘할 거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또 너는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자기 잘하는 거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얘기 나오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또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를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 율법학자가 신났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대단한 겁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는 실력,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짧게 얘기하는 게 더 실력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요. 목사님 설교도 짧은 게 좋죠. 이 생각하진 마시고, 저는 늘 정한 시간까지 합니다. 조금 더 초과할 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짧게 얘기하는 게 더 실력입니다. 글 중에서 논문 쓰는 거 쉽지 않고 또 긴 문장 쓰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런데 짤막하게 쓰는 거, 시라는 장르가 그게 제일 압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의 모든 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실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흐뭇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경책도 사람들 쭉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구약을 쫙 요약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가 아는 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고 누리고 행복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체면이 완전히 구겼어요. 그렇게 아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이 율법학자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거지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뜻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뜻입니다. 율법학자는요, 말하자면 제대로 공부해서
율법 전통을 공부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율법 교사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런 비유로 말하자면 정규 교육 이거를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정통 출신이 아닌 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랍비로서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더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격증 없는 거고, 이 율법 교사는 정부에서 발행한 공인 자격증 또는 학위 증서 이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왔느냐? 그런 거 아닌 게 제일 처음에 써 있지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 만일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왔다.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누리고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자존심이 확 구긴 거잖아요. 체면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면 크게 한 방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 그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이웃 개념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논쟁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은 토론하고 논쟁하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전공 과목이에요. 자기들의 주특기지요. 요거는 적어도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런 분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는 데서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목표는 삶의 변화다. 목표는 사는 거다. 지식 자체가 결코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헤게모니를 쥐는 게 결코 목표가 아니다. 예수님이 헤게모니를 쥐려고 그러셨다면 왜 그렇게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은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때는 결정적인 찬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준 하늘 양식을 먹은 그거를 상기했거든요. 그거를 기억에 떠올렸거든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지요. 그런데 그 기회 말고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헤게모니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 자신에게 충성된 내 사람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며,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릴까?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목표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늘 그거를 잊지 않고 꽉 쥐고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말하자면 논쟁을 한다 그래도 율법 교사한테 지시겠어요? 넉넉하게 이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 율법 교사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이 사람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서 삶이 복되는 것, 그게 목표니까.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 개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쟁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먼저 한번 얘기하시오. 이런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데, 유치원 아이한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사실은 또 한 번 크게 한 방 먹은 거예요. 논쟁하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는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이웃은 이런 거를 뜻한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나와야 아 그러십니까?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면서 또 예수님 얘기를 반박하고 그럴 텐데 갑자기 어린아이한테 옛날 얘기 들려주시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쭉 지금 옆에 있는데 그리고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 율법 교사한테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그 사람한테 누가 이웃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지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가서 당신도 그와 같이 사시오. 그러면 됩니다. 또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방 먹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런 거죠. 이 율법 교사는 말이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늘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어려워서 그 사람 못 고치는 사람, 고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교육학에서도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늘 고집부리고 얘기하면 다 관철돼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상대하기 힘듭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재벌의 아들로 자라서 또는 뭐 왕이나 뭐 독재자의 아들로 자라서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자라면서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꺾여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도 한참 일본 경제가 한참 호황일 때 굉장히 잘 나갈 때 미국이 막 겁낼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때 그 시절에 자란 일본의 그 시대의 어린 시절을 자란 그런 세대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한 번도 내 뜻이 꺾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떨까요? 참 그거는 아주 이상하고 상대하기 힘든 그런 거겠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 이거는 내 생각이 맞다, 내 논리가 맞다, 내 뜻이 맞다, 또는 내 생각이 결국에는 관철됐다, 뭐 이런 걸 텐데, 그런데 보통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가리켜서 성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자, 제가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가슴에 양심의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이게 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율법학자는 진짜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 생각하고 겉으로 지금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속과 겉이 다른 거지요.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러는 게 안 좋다, 이거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신앙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도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지도 말자고요.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 신앙인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옳으니 어쩌느니,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신앙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순수하게 생각해도 내게 불순한 마음이 없어, 내 생각이 맞아. 근데 왜 상대방이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양쪽이 다 똑같이 그렇게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진짜로 나 불순한 거 아니다, 나 진짜로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데 생각은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갈등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11이 바로 엊그제 지났잖아요. 근데 이슬람 신앙 가진 사람 중에서
미국은 저거는 완전히 악이다, 악마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진짜로 신앙 양심에 가슴을 얹고 또는 자기 인격적인 양심에 가슴을 얹고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슬람권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슬람 쪽을 대해서 기독교인 중에서 진짜 저 사람들 테러리스트다, 또는 서방 국가 중에서 이슬람 저 사람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이다,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역시 많죠. 이 양쪽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질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이익 보느냐 손해 보느냐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 손해 다 봐도 괜찮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데, 그게 바로 종교적인 순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 간에 또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 제일 갈등이 심하고 질긴 게 바로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쓰는 표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일 잊지 못해, 뭐 이런 거죠. 내가 망해도 좋아, 내가 너 가만두나 봐, 이런 거죠. 나 망하면서까지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깨질 때 신앙의 축복이 와요. 자, 몇 사람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신앙의 선조에게 대표성 있는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곳에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합리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세계 최고로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루,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또는 한국의 서울, 일본 동경, 영국 런던,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산골짜기로 가라,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배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실제로 그래요. 갈대아 우루는, 우루라는 말 자체가 도시라는 말이에요. 제일 발달된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민 안 했을까요?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으니까 갈대아 우루를 떠나가지고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쭉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도중에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도중 하차하지요. 하란도 큰 도시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의 판단으로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논리로 자기 생각으로는 아닌데,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접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평생 살면서 막 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으로 자기의 뜻이 꺾인 적이 있어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또 자기 아들 야곱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큰아들이 에서가,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장자한테 물려줘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서 때문에 걱정도 했을 거예요. 아유, 저 큰아들 녀석이 신앙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래도 큰아들이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게 바뀌잖아요. 야곱이 대신 들어와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삭은 진짜로 야곱이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에서가 짐승 잡아가지고 음식해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음식 잡아가지고 음식 해왔습니다. 자,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몸을 떨어요, 그 노인이. 그런데 그때 이삭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영적인 법통을 물려주는 것이었구나. 자기의 뜻이 꺾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때 고집 부리고 야곱 그놈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야곱 불러다 놓고 야곱을 되게 혼내고, 그리고서 야곱 너한테 축복해 준 거 취소다. 그리고 야 이놈아, 넌 나를 속였으니까 그건 무효야. 형 에서한테 다시 축복해 준다.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말이죠, 자녀가 어떤 거를 서원했는데 그거를 부모가 말이죠, 너 그 서원한 거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셔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평생 나이가 들도록,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장자에서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평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노년에 이게 한꺼번에 콱 꺾였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도. 그 다음에 야곱, 20년 타향살이 생활했잖아요. 별별 고생을 다 했죠.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는데 20년 타향 생활 후에 돌아올 때는 부인들,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들,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른 거 다 건너보내고, 자식들도 건너보내고, 부인들도 건너보내고 자기 딱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20년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형에서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논리적이에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 아무리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인 거,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지만은, 제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 20년 동안 제가 인생을 바쳐서 모은 거고 제 인생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안 놓은 거예요.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나 여기서 죽지요. 하나님, 나 죽여요. 나 죽여요.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분이 차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그럴까요?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그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비논리적이다.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돼. 그럴 때 분노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야곱은 거기서 순종해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선조가 된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첫째 아들을 딱 낳고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큰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망각, 다 잊어버린다. 근데 얼마나 고생이 지긋지긋했으면 내 아버지 집에 대한 모든 거는 싹 잊어버린다.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은 부하들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자기 아버지 사는 그 브엘세바 거기까지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마차 쫙 대동하고 군사들 쫙 호위시켜서 쫙 가면은 거기는 한 3일이면 가요. 한 이틀 정도면 가요. 근데 한 번도 안 찾아가요. 왜?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형들한테 대해서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마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복수를 한다. 복수 얼마든지 하지요. 밑에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은 그냥 조그만 부족인데 자기는 애굽의 총리인데,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을 때 전권을 줬거든요. 반지 빼서 아예 줬어요. 그게 이제 국가의 옥새를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 옛날에는 왕이 반지 낀 거 이거 가지고 딱 누르면 그게 국가의 옥새거든요. 근데 그거 빼서 그냥 끼워줬어요. 근데 차마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복수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마음이 다 풀린 거냐?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큰아들 이름도 망각이라고 지어요. 요셉이 성씨가 요시라고 본다면 요망각 이렇게 지은 거예요. 므낫세란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과 아버님 모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파송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네 사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이게 원 3대 선조예요. 거기에다 요셉까지 창세기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사람이에요. 내 논리가 끝까지 관철됐으면 좋겠다고요.
뭐 조금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진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더 얘기할까요? 모세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내가 내 배로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까지 어려웠는데 그렇게 40년을 했는데 아니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진짜 해도 너무하시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게 모세가 받은 축복이에요. 더 뭘 얘기할까요? 엘리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 왕한테 나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 너 잘 만났다. 넌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번 대결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세벨 왕비가 너 엘리야 너는 죽고 만다. 내가 너 안 죽이나 봐라.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사람이 진짜로 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며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를 체험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욥이 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그렇게 착한 일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욥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하나님 그 일은 왜 이렇게 됐어요? 내 아이들은 왜 죽었어요? 내 재산은 왜 날아갔어요? 내가 착한 일만 하며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건 왜 이러셨어요?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한테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욥을 주변에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욥이 물어봤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유군부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는 거지. 어떤 선교사 지망생들이 한 5-6명이 선교사로 지망을 했대요.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대기실에서 한참을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을 더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선교사님 한 분이 잠깐 들어오더니 무 있잖아요. 무 밑에 이제 무 이렇게 달리고 조그만 어린 무 위에 이제 이파리 달리고 그거를 대여섯 개 쭉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걸 이렇게 주면서 이거 마당에 가서 이 무를 심고 오시오. 그런데 물을 이렇게 두면서 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자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잠깐 얘기하고 나갔대요. 선교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심으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늙은 선교사가 나이 드신 선교사가 뭐 이파리를 땅으로 가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혹시 잘못 생각한 거겠지. 아니 무는 그 무뿌리가 이게 땅으로 가게 심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뿌리가 땅으로 가게 심었는데 한 사람 지망생만 가만히 생각하다 어쨌든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이파리를 가게 그렇게 심었대요. 땅으로 심었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선교사가 오더니 이파리를 땅으로 가게 심은 그 선교사만 합격을 시켰대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선교지에 가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왜 별별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전투 현장이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논리보다 약하겠어요? 아니에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논리 가지고 안 돼요. 선교는 사람 논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려면 내 논리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파리를 땅으로 들어가게 심어라. 그렇게 얘기 툭 던지고 갔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당신만 합격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에서 합격을 원하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진짜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내 경제 생활에서, 건강에서, 내 애들 공부하고 애들 취업하고 또는 젊은이들 인생길 걸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작동하는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내 뜻,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늘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아닌 거는 이렇게 잘라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하니까 거기에 무슨 주님의 기적이 임해요? 거기에 무슨 주님의 손길이 임해요? 그게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게 복음서예요. 그거는 내가 복음서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자기를 정당화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어느 때든 늦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비로소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면 내가 사는 동안 축복을 받을 것이요, 자녀 손들에게 축복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 425장은 얼마나 귀한 가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의 전체 뜻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걸어가시면서 축복 받으시고 넉넉하게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땅끝까지 온 세계 자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남은 하루 더 꿈새 한가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서너 가지 제목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옵소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온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절대로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요. 목표에서 놓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옹이가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 논리,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목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선입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나 신학이 선입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심령마다 주님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 끌어안아 주옵소서. 지금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지금 심령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지금 몸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금 마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지금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은사도 주시옵소서. 지금 위대한 미래의 환상을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개의 미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을 정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사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손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백할 것을 자백하게 하시고 마음에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가지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께 받은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신앙의 기준이 자꾸만 낮아져가는 한국교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자꾸만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는 이 한국교회의 불쌍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 장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정으로 겸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한국교회 지도자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